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5절에서 12절,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 제목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제목에 뭐가 나오냐? 현장을 살린다. 현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아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요즘은 강산이 그냥 1년이면 변해요. 이렇게 급변합니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플랫폼을 세우고 파송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전달하시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죠. 복음의 흐름을 끊으려고 유대인과 로마가 힘을 합쳤는데, 유대의 종교와 로마의 힘이 합쳐졌는데, 그런데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현장을 장소를 예비해 놓고 또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결국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여정을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 찾느냐,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우리의 사역이 또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세 가지 시스템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서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왜 인용했냐? 현장에 플랫폼을 세우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뜻밖의 장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건데, 그런데 그 발걸음이 단순히 도망만 간 발걸음이 아니고,
그 도망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현장에 가면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 이걸 예배해 놓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의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플랫폼, 말씀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열매 맺는 사역, 지속적 사역이 가능한 거죠. 열매도 열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속이죠. 지속. 자, 현장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성령께서 일도 사람도 장소도 다 예배는 사건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자, 현장에서 문이 막혔다면요, 그건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장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회복해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해줘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재현시키려면 당연히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감남산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고 갈보리산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이 열리면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돼서 문이 열리면은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도 바꾸고, 확인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뿌리도 바꾸고. 그러면서 감람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던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무슨 말인지, 또 10일 동안 했던 뭡니까? 집중, 뭡니까? 교회 예배, 주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10일 동안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고 정시 기도가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24, 25 영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바디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현장에서 언약 가진 사람은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증거가 나왔잖아요. 벌써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문이 막혔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한상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바울이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플랫폼을 세워라. 두 번째는 현장에 플랫폼을 세워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현장에 지향막을 파수망대를 세워라. 현장에 필요한 두 번째 시스템이 파수망대죠. 이게 파수망대라고 할 적에 이 답이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키워드가. 파수망대를 세우는 목적은 어, 단순히 보초를 서는 것만이 아니라 병든 현장, 어, 재앙의 현장을 살피고 치유해라는 말이에요. 자, 의사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질병의 원인과 미래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현장에 파수망대를 해라. 재앙 막는 건데 가장 지금 큰 재앙이 이 영적 질병, 정신, 뇌질병, 시민성 질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치유가 복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3대 사역이죠. 자, 그래서 힐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뭡니까? 복음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치유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정시 기도, 말씀 묵상, 이걸 통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치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뭐 호흡이 자연스러워야 될지, 기도도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의 내 몸, 뭐 단순히 몸도 있지만 어떤 그 몸의 근원적인 부분, 또 영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시우의 빛이 발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치유에 관한 것을 이 망대라는 말은 거기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요. 거기에 이제 빛의 망대 쓰고요. 777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다 주셨어요. 현장에 이래 보면은요, 사역자들이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래 쭉 목사님들이 모이고 훈련에 가서 보면요,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사람이요, 매일 말씀 기록하고, 녹취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헬퍼가 된 경우가 참 많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포럼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인데 현장을 향한 마지막
시스템입니까? 세 번째 시스템이 안테나입니다. 현장의 안테나는 내 안에 있던 안테나가 현장으로 전달되잖아요. 이건 이제 미래를 향한 준비, 렘넌트를 위한 언약 전달, 이런 의미겠죠. 이 현장에 안테나를 세우는 목적은 미래 준비잖아요. 미래에 아직 복음이 충분히 기념비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현장의 안테나의 방법은 뭡니까? 렘넌트. 현장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미래라면은 현장의 안테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송신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또 안테나 뭐요? 송신, 수신 이렇게 하는 말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는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이 각인되면은 그를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뭘 전달했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신 메시지, 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셨던, 집중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의 흐름, 공생의 흐름, 갈보리산의 흐름, 감남산의 흐름, 이게 후대에게 이어질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0일을 집중했잖아요. 이걸 이제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매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리고 24, 25 영혼의 언약을 계속 전달해서 우리 각인시킬 필요가, 이게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777 절대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해당에서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를 할 적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하라는. 진짜 응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수신 하는 안테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송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수신 안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송신 안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결론이 뭡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단순한 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세워질 때 비로소 헤브니 파워, 보좌의 능력, 헤브니 탤런트, 언약적 재능, 헤브니 미션, 영원한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자본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 영원한 응답. 이거는 뭐 흑암의 권세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줄 알고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자신과 현장의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과 하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가 언약 기도 속에서 회복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의 힘, 회복의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대를 위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하고 시대의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늘 선교의 플랫폼, 또 국내 237 다민족 전도의 플랫폼, 교회 안에 우리 다민족들과 연약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우리 부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학교, 또 금토일 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각 기관 예배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들, 중직자, 산업인들, 남녀 선교회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의 부름을 따라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옥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태교 데이빗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임정좌 권사님, 조경환 수집사님, 우리 고정자 장로님,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조속하게 또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오수려 집사님, 주요셉 집사님, 이진성 장로님, 구철의 장로님, 우리 또 어, 임보민 안수 집사님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 김경호 장로님 또 그 일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현정이 우리 토마스 결혼 예배 장소를 또 찾고 있고 날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비롯해서 새 생명 초청 후반기 전도주일, 또 4월 27일 있을 노방 찬양 전도, 이 파라과이 선교 노예주간 페루 의료 선교와 집중 훈련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에 대한 퍼밋과 여러 가지 시설 어, 아버지의 보수 속에도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